지금 저렇게 이제 구령도 하고 진리를 찾았는데 이제 구령은 했는데 그 남편분도 쉽지 않죠.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제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구령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방해가 진짜 이제 시작이 돼요. 구령 안 하면 괜찮아요. 마귀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령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어떤 행태로든지 가장 취약한 지점에 뭔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인격을 가진 것과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 지성과 의지,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지성은 이런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지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고 통치하시려고 재림 때 오실 겁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것을 시행할 겁니다. 무서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 때에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존한다. 기록했으면 보존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보존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희로애락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 그다음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 뭐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파워나 포스다 이런 것으로 많은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신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신격과 돌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여기 28절 보시면 자 여기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여기 자손이란 말은 사도행전 17장 여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서는 우리 모두가 자손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손이기는 하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9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주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격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신격을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손을 끼워 두시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여기 2장 보시면 9절에서 자 여기 예수님 그분 안에는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얼마나 자주 너희들을 부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이도다 하시면서 예수님 우신 겁니다. 그런 신격인데 이 인간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이해한 다음에 다시 여기 사도행전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3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시니라. 신격을 가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격을 말씀하신 다음에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이 간단한 구절인데 왜 제도화된 교인들이 못 알아듣느냐. 어떤 장로교의 교파가 자기 목사들을 다 소집해서 총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막 아니라 그러고 어떤 목사가 맞다 그러고 바보 같은 목사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격을 가진 예수님은 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담의 피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에 피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 예수님 화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덮었습니다. 예. 그럼 뱀들아 독사도의 새들아 라고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 신격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격을 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어떤 품성이 하나에 치우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끝없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없이,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지 않고 끝없이 사랑만 한다 그러면 이상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숙녀도 하나님 칭찬하고 창녀도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이고 사랑은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질투하고 심판만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었다고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있다 그러면 그건 알라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속성들, 사랑이나 공의나 거룩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완벽하시고 공의도 완벽하고 거룩함도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면 아마 갈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른 각각의 속성들을 조화롭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한쪽에 치우쳐 계시다면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냐면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고소자인데 즉각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의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패배하는 겁니다. 그럼 패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판단하고 고소하고. 하나님 이기시려면 불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 있는 겁니다. 그 각각의 조건이 완벽하시고. 로마서 3장 4절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은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수동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편 51편 4절은 판단 받으실 때가 아니고 판단하실 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보자 심판에서의 일어날 상황을 지금 여기 미리 묘사를 했습니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약 성경을 신약에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옥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주의 부활로 나왔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로마서 여기 3장 4절은 백보자 심판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한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변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어렵다고 주장할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왜 내가 불못에 가야 합니까? 지금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다 온, 이것도 불만인데 변호사들, 말 잘하는 말쟁이들, 수많은 목사들, 행위 구원론자들 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이기실 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판단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봐. 한국 사람은 야, 한글 김여 성경 펴봐. 거기에 너 영어 잘해. 영어 김여 성경 펴봐. 그래서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단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어렵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결정에 주저하시거나 우유부단한 신이거나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시시한 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교리를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진짜 시시한 신입니다. 그건 결산도 보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어느 조직이나 일일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도 없이 그냥 다 받아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한다 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입니다. 자기는 모두를 사랑해. 마귀의 종입니다. 악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정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연합해라.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주장, 교리들 당연히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넌 마귀의 종이야.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특히 행위구원론자들은 우리의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람의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그게 8,000명. 무명의 형제인지 유명의 형제인지 이충원 목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준 목사도. 행위구원의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 인간은 마귀의 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각각의 속성들이 다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잔인하게 만약에 심판하는 알라신이면 그걸 진짜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아마 인간들은 2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가진 어떤 속성들이 1000배로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속성이 그대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성이 하나님께도 1000배로 확대돼서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 요상한 말들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나 장로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홍보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 없습니다. 무슨 높은 교육 수준, 어떤 교육의 목표가 뭐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거지 기록된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성경은 오류가 있는 번역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성경이. 요성한 것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신학생이 그렇고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펴서 이렇게 딱 제시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라도 점수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개혁 성경이라도 그렇게 한 자가 있으면 없습니다. 이거 패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펴서 10분만 주시면 얘기해 준다 그래도 무서워합니다. 네가 왜 그걸 따지냐 그러냐고. 아니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상고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상고하는 말이 수색하는 겁니다. 수색. 군대 수색하듯이. 찾아봐 낱낱이. 단어, 시제, 단수, 복수. 이 단어가 다른 데는 뭐라고 써있지? 이걸 수색하듯이 찾아보는 게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사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견에 사로잡힌다 이러는 겁니다. 한쪽만 보는 겁니다. 항상 양쪽을 다 듣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재단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저는 엉터리 잡신이라 그럽니다. 그걸 막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오지만 몇 분만 얘기해 보면 이상한 말만 늘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그 반대에 있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안식교 어떤 이게 교인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지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인격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영원히 던지느냐. 왜 걔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죠. 그의 말이 만약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겁나지 않은 채 지옥도 없다고 믿는 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죠.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이란 말은 지성, 의지, 감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존재를 영원히 불태우는 겁니다. 영원히 불에 타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입니다. 화상의 고통. 불에 태우는 게 제일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을 불에 태울 수 있는가? 제가 어떤 사람을 구령하는데 자공 옆에 앉았습니다. 호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인데. 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껄렁하게 받는 겁니다. 제 말을. 너는 지옥에 가면 너는 오징어처럼 지글지글 탈 거야. 너 불에 오징어 던지면 꼭 쪼그라드는 거 맞지? 넌 그렇게 쪼그라들고 영원히 불탈 거야. 그럼 조금 호떡 먹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너는 태양처럼 활활 타오를 거야. 넌 그 불은 끓이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너 죄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난 영원히 불탄다고 하니까 호떡 먹는 걸 멈추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걔가 구원받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군종이 앉아 있었는데, 예, 그때는 부사관이 있었어. 중사였는데 다시 얘기해 달라고 구령하는 절차 너무나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날 단둘이 이제 차 안에서 그 순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사람이 어떻게 구령하는지. 근데 해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교육받은 것은 감리교 신학입니다. 그걸로는 이거 인간을 구령하는, 혼을 구령하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연인한테는, 예,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톨릭이 연옥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인간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게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중간에 연옥에서 한 뭐 1000년이나 1000년쯤 불타서 내 죄가 좀 사해지면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들의 교리는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히틀러보다 더 잔인할 수 있는가? 더 잔인합니다. 하나의 속성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죄의 삭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때 빼지 않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 빨리 데려가십니다. 망가뜨리십니다. 몸을. 간이나 폐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데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나 이 죄의 잔이 차면, 예, 넘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자유해. 물론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갑니다. 그를.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제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 시험합니다. 그런 예화가 많이 있죠. 예, 요 8장 4절부터 보시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라. 예. 르크만 목사님은 여기서 쓴 글자가 레위기 20장 10절을 적었을 것이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리는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는 가늠하다 붙잡히면 남녀를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안 데리고 왔습니다. 회중 가운데 남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자만 이렇게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재판의 절차가 틀렸죠, 일단. 예. 계속 보시면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무르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예. 아마도 용서에 대해서 썼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라고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현명하죠, 늙은 자가. 그런데 늙은 자가 하나의 죄도 더 많이 지은 게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네, 이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버립니다. 자백하고 또 버리고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최단 시간 내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 또 지체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9절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사탄의 손에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기도하지 마. 그러면 나는 나대로 살겠다. 자신이 있으면 살면 됩니다. 자기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는 육신적인 상황인데 어떤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선물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단어가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되지만 모두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자꾸 이상한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여기 6절 보시면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의 의미를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그냥 대충 알면 하나님 대충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아담도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죽었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죽으셔서 신부인 교회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여자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런 사랑을 거부하는 신사숙녀를 봤습니까? 그럼 보셨습니까? 전도지 주는데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사숙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그게 뭐야?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뿌려두고 이 땅에서 그렇게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 피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이제 공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9시경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제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마태가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자들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했던 말이 틀리냐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슬픔과 비통에 잠겨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울부짖음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인을 지옥에 던질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 절규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갈 때도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버림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지을 그 수많은 죄들까지도 과거의 죄는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마저도 죄의 화신이 된 겁니다. 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이 공포와 갈보리의 어둠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죄의 무게가 저렇구나.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5장 보시면 21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버렸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매단 그 놋뱀이 예수님인데 놋뱀으로도 비유하지만 제일 먼저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인데 몹쓸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자신에게 쏟아부으십니다.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겁니다. 이 구절.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악의 분노와 진노를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22편 6절에 보면 또 자연인들이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물론 그 모습이 벌레와 같았지만 예수님은 혼은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벌레와 같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우셨고 이 고통을. 그러니까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늘만 모두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바늘이 다가오면 십자가의 대못을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바늘도 무서워서 움찔거리고 이렇게 막 주사 놓는 사람 달 놓으라고 째려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고 지옥에까지 예수님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사랑과 질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질투입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그 이면에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잔인합니다. 그 질투는. 불타는 숯입니다. 맹렬한 불길이고.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란 말은 완벽한 질투를 동반하는 겁니다. 사랑은 완벽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질투 또한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그 완벽한 질투에 의해서 영원토록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이라면 이거 정말 갈등할 겁니다.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완벽히 사랑도 하는데 완벽히 질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완벽합니다. 각각의 속성들이.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한 것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이 한 가지 있고 요 한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오늘 이해하기 조금 쉬운 속성 두세 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역대기 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과연 어디까지 아실까? 나의 세포수는 알고 계실까? 예,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내 세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마음의 상상이나 생각들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럽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제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알았으면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이건 빗대 천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닙니다. 알라신이든지 조로아스터교 신이든지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알았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썬뿌리를 가지고 있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상상을 아시는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내가 버리면 주님도 가버리시지만 그래도 물론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겸손한 자세로 갈보리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을 아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술이나 쾌락을 찾는 겁니다. 권력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다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죄악에 찌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데 한번 해보면 압니다. 호되게 당합니다.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사고 숙녀입니다. 이분은 이 숭고한 사랑을 너무나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호되게 막 이렇게 떼들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우락부락해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하자고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된다고 진심으로 눈 감으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그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상을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릎 꿇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무슨 동기로 왔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자리 딱 깔고 들어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러면은 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 녀석 마음은 안 내려놓고 왜 입술로만 나에게 다가오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그 찬양 있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내 마음의 상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입술이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란 말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병원이겠습니까? 병원은 세상에 바이러스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덩어리가 병원입니다. 의사들도 압니다. 그 사실은. 그럼 어디겠습니까? 깨끗한 데가. 목욕탕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이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정결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입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끼는 죄들을 그래서 자백하라는 겁니다. 정결하신 분 앞에 내가 바이러스와 세균 덩어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혈 능력으로 그 죄들을 씻고 양심에 그리끼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 필요나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소문자 가시 많이 있습니다. 그애들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그들입니다. 자기가 경배받으려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만든 종교들입니다. 예, 나름대로.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영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 영들은 전부 불결합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보셨습니까? 토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영적인 그게 너무너무 불결합니다. 더럽고. 근데 본인은 거기서 자기 무슨 뭐라고 대장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집안에 또 불상을 세워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에 구분한 것이 이겁니다. 더러운 영들이거든. 그래서 더러운 죄들하고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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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거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죄악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전쟁은 왜 나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 충만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 약탈, 이자들이 욕을 당하고 고문이 일어나고 기아와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지옥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이나 병원이나 법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 이혼, 전쟁의 원인,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 속에 있는 죄입니다. 마음속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주석서 잘 여러분 보셨나요? 좋은 목소리로 아주 낭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 속에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토를 갖고 싶든 석유를 갖고 싶든 자기 권력을 더 갖고 싶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그러면 정욕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정욕이 살아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정욕이 모든 화근의 시작입니다. 결코 차지 않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또 삽니다.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정욕은 밑빠진 독과 똑같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은 여러 남편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의 것들은 다시 목마릅니다. 이 여자가 진리를 주는 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만남들은 다시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든 무엇이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성령이 지금 우리 배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흐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휴구될 때 셋째 하늘을 솟구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원동력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셋째 하늘을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 대기권도 못 나갑니다. 힘이 없는데. 자연인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실제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게 지금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어야 충만해야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런 정욕에 육신의 정욕 무언가를 원하는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알라신처럼 하늘 위에서 야 너 거룩해.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철저하게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거룩하라 너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 정결하신 하나님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정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간, 깨끗한 인간, 그런 정결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근데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리고 전능하신데 하찮은 인간들이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도덕법을 잘 지킵니다. 난 목사에게 헌금도 잘하고 방언을 3시간이나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면 이 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그래서 이 피를 삭제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개역 성경은 그래서 이 피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어수다 그러고 원래 없기는 다 모든 다수필사본에 다 있는 이 단어 자체를 삭제해 놓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보혈을 삭제해버린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은 거룩한 행실을 너 유지해라. 두려움 속에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육신의 예전에 즐기던 과거에 즐기던 것으로 돌아가서 오만방자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말을 하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그러한 내공이 매일매일 쌓여야 합니다. 내 요새가 진짜 요새입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근데 마귀의 구축, 그렇게 하지 않는 마귀의 구축해 놓은 것에 따라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민간인들은 복종하지 않고 뭐 회사를 간두면 되지만 군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위험을 보고 위험을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때도. 이사야 53장 여기 2절부터 보시면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이사야 53장 여기 2절입니다. 예수님은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4절 보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저에 대한 진노의 무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에 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상한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론의 꽃 75장을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유념해서 부르는 겁니다. 일코마 목사님께서 쓰신 그 찬양 75장 찬양을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슬픔과 죽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때 겪었던 예수님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걸 십자가에 넘겨주는 겁니다. 대신에 강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예수님의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그렇게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싸구려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입니다. 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구약의 의하고 신약의 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구약의 의를 지금 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여기 3,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3, 4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 방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사의 말을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율법의 끝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그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보리 이후의 의입니다. 근데 갈보리 이전은 어땠습니까? 갈보리 이전은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목사들이 이 구절 많이 또 인용하는데 아까 의하고 로마서 10장의 의하고 마태복음 5장의 20절의 이 의는 다른 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때 이때 예수님은 이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천국의 헌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령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그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때의 의는 구약의 의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의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이전의 의하고 이후의 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열심히 뭔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의를 하나님은 걸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걸레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깨끗한 걸레가 있고 좀 더러운 걸레가 있고 뭐 행주가 있고 그렇지만 다 걸레입니다. 그건. 하는 보시기엔 전부 걸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 의를 아직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왜 저주 아래 있냐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어려워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20가지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할 것이 1000가지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갈보리에서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 1000가지 10,000가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룬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근데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은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게 어떻게 그러냐고. 이게 말 잘 못하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이 믿음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피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맨날 예수님을 초상화 그려놓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진정한 의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데 불의가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장로교인들이 가장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명백한 불의가 있는 분입니다.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거는 성경의 복음을 말하든 항상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렇게 말하지 선택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면 어렵게 되었으면 의의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로마서 표시했죠. 3장 26절 한번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이 보십시오. 자신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도 어려워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불의한 죄인에게 흠없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한 번 어렵게 되었으면 더 이상 다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설령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육신이나 마귀의 제한에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욕을 씻어야죠. 내가 한번 넘어졌으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몇 번 졌다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그게 마귀의 꼬임입니다. 넘어가지 말고 말씀 칼을 갈아서 치욕을 씻어야죠. 어떻게 치욕을 씻습니까? 마귀의 자녀를 데려오고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겨오고 마귀의 중심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고 이 교류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유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된 교인의 목사의 사물한 자가 우리 그 아이가 예전에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 아이가 왜요? 하니까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열심히 살지 않지 않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제 영원히 내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룰루랄라 이렇게 인생을 그냥 육신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모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옛날같이 죄짓고 정욕에 따라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리스도인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갈보리의 피로 죄를 씻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거 하겠습니다. 자비롭다. 흔히 부처가 자비롭다 그럽니다. 예수님 사랑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란 말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아, 갈보리의 십자가구나. 내게 쏟아져야 할 그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 쏟아졌구나. 그게 자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시편 103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도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비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한테 진심으로 와서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와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교훈을 얻게 합니다. 거기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따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많이 했을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진짜 도와주시고 진짜 살려주십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제가 잊어버린 어떤 걸 지난날에 회상해 보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두라고 했죠. 지난번에 기도한 내용을 적어두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여기 펴셨는데 8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이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 죽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 죽는 사람. 또 한 사람, 또 그룹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 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려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이제 심히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 대량 학살. 그들도 시편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에도. 그런 하나님은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우리 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떠오르는 죄들, 주변 사람들, 지체들,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